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찾으셔서 우리 성경을 손에 붙잡고 저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71절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고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고난 덕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119편 71절은 젊은 시절에는 믿음이 약한 시절에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륜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멘이 나오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현재 고요함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 덕분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서 어느 시점에 주님 그 고난 덕분에, 그 일 덕분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후지실이라는 말이 있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람도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면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봅니다. 한번 심하게 아프고 난 다음에 교만이 줄어들죠.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한번 큰 일을 닥치고 나면 웬만한 것은 그냥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그런 심령이 단단한 사람이 되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잔한 파도 속에서 살다가 큰 파도를 한번 겪고 나면 더 성숙해집니다. 믿음이 나도 모르게 그냥 끙충 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어떤 고난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돌아보면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나의 실수 때문입니다. 온전히 나의 부주의 때문인 경우가 많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원인도 모르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고난이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야 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고난이라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 사실. 그때는 몰랐지만 조금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군요. 이게 성경의 변함없는 교훈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고통 다 버릴 것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폴 투르니에라는 의사이자 기독교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좋은 책들을 많이 적었는데 그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나름대로 내렸습니다. 고통이나 약함 자체는 우리에게 저주도 아니고 축복도 아닌 중립적인 것이다. 다만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창조적으로 혹은 파괴적으로 나아간다. 이게 여러분에게 인정이 되십니까? 고난 자체, 나에게 있는 고통은
저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축복도 아니다. 중립적인 것이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더 나은 삶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도태되는 삶으로 밑으로 떨어지느냐. 그러니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해석을 잘하라.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 앞에 해석을 바로 하라. 물론 처음에는 힘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누가 반가워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 앞에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반응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지. 그 이유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처한 이 환경을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이 말의 의미는 고난이 단순히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일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진지해지고 마음이 더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일 통해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말로만 들었더니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어려움의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어떤 일이든지 내 실수이든지 원인도 모르는 일이든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다 녹아 해석이 되어야 된다. 잠언 3장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뻐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 일부러 징계하고 힘들게 하는 부모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엉터리 부모 아닌 이상, 거짓 부모 아닌 이상, 무언가가 목적이 있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징계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저녁에 산책을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은 이렇게 잘 못합니다만 언제인가 제가 이 중리중학교에 가서 밤에 이렇게 저희 부부가 이렇게 좀 운동장을 돌고 있는데 한 5학년, 6학년 되는 자그마한 한 4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아버지 같기도 한데 막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막 수킬로를 왔다 갔다. 저게 아버지이신가 아니면 코치이신가 무슨 대회를 나가나. 제가 해도 힘든 건데 그 꼬마 아이가 그걸 감당하더라고요. 그걸 마치고 나서 어깨를 탁 만지면서 수고했다.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합니까? 분명한 아마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다 마친 후에는 그 아들을 안고 오손도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참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는 목적이 있기에 징계하신다. 설령 그 어려움이 나의 실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해도 믿음 안에서는 그 결과가 얼마든지 선하게 바뀔 수 있다.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사실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일생을 한 줄로 고백한 거죠. 일생을, 우리의 60년, 70년, 80년 한평생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아 이겨낸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다라는 거죠. 의로운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된다는 거죠. 도덕과 윤리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심령에 가득한 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세상이 악한 사탄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정금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평강의 열매는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말합니다. 십자가 은혜 주시는 모든 자유함과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안정이 됩니다. 완벽하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여유가 있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대일교회 성도인지 안 성도인지, 요람에 이름만 올라와 있는 구별이 안 되는 믿는 자인지 저 사람 믿나 안 믿나 구별이 되었지만 안 되었지만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은 그 모습과 신앙의 내면이 분명해진,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저분은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많이 계시죠. 저는 은퇴 목사님들과 자주 만날 기회는 없지만 만날 때마다 언제나 마음이 숙연해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서 여러 시간 대화할 시간은 없지만 잠시 만나 1분, 2분, 3분, 5분 그 대화 중에 얼마나 제가 위로를 얻는지 모릅니다. 견고한 신앙,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그 눈빛과 마음의 여유, 넓은 마음. 목사인 제가 언제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저렇게 늙어가야지, 나이가 들어야지. 비록 외적인 모습은 많이 약해지셔도 그 심령이 강건한 것입니다. 어떤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령,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은 사울 왕으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없었다면 다윗 없었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그렇게 사랑했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그 아비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60세 전후입니다. 70세까지 살았지만 그때의 60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옛날에 우리 50년, 40년밖에 살지 못한 시절이 아니죠. 고대 시절입니다. 60세가 되었다는 말은 오늘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죽음 직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칼을 들고 그렇게 반역을 합니까? 아비의 심리 어땠을까요? 그냥 죽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지요. 그 사건 이후에 지은 시편이 시편 3편인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시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싸워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나온 천만인이 내 주위를 칼을 겨누고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의 측근 아비도헬이 배신을 하죠. 압살롬 쪽에 붙습니다. 그 일 이후에 시편 55편을 지었죠.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라. 다 떠나라, 배신 다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며 나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우리 예수님의 심령 아닙니까? 베드로가 떠나고 요한이 떠나고 다 떠나도 하나님이 성령이 붙들으시면 묵묵히 십자가를
붙들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이 후반기에 인생의 남은 시간에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믿음으로 자꾸 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끄떡없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말 속에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때문에라는 말, 때문에. 우리 내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말 속에 그 말이 은연중에 나옵니다. 이 말은 참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이 성도는 때문에라는 말을 조심해서 절제하고 자제하고 없애야 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덕분에라는 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일 덕분에, 기도 덕분에, 당신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장모님 덕분에, 남편 덕분에, 사랑하는 내 아내 덕분에, 너희들 때문에, 자식들아 너희들 덕분에 감사하다. 이 말 한마디가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덕분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덕분에. 한 번 더요. 덕분입니다. 힘든 일이라도 덕분에라는 말을 넣으면 마음이 여러분 견고해집니다. 성숙해집니다. 사기를 당한 덕분에 이제는 쉽게 속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 똑똑한 사람 뭐 그러지 못하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화를 받으면 막 급하게 전화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떻게 저런 사기를 당하나.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되면 나도 여러분 교수들도 그렇게 당한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실패 경험 때문에 지금의 성공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덕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덕분에 오히려 겸손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안도 약하고 학력도 부족한 것 때문에 최선을 다해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몸이 약한 덕분에 건강관리를 했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목사님 덕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 덕분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야 저분은 인생한 분이다. 무슨 높은 명예 부자 이게 아니고 참 저분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다.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듭니다. 남편 덕분입니다. 사실 제 아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모든 거 보면 아내 덕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이런데 회사 상업자인 박성수 회장 참 믿음이 좋은 장로님인데 그가 대학 시절 원인도 알지 못하는 근무력증에 빠져 2년 반을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럼 젊은 사람이 근육이 빠지고 힘이 없어 2, 3년을 누워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병원에 있는 동안 누워서 약 3,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대단하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막 4권, 5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무조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재산이 되어 사업의 방향이 세워지고 건강을 찾아 인생의 자산이 되었다. 그는 늘 고백합니다. 그 젊은 시절 그 병원 신세 덕분에 그 2년 6개월 30개월 덕분에 고옥하는 목사님은 고통을 잘 아는 목회자로 알려졌죠. 그분도 군복무를 마치고 늦깎이로 대학에 진학했는데 25살 2학년 폐결핵에 걸려. 옛날에 폐결핵이 참 많았죠. 우리 동네 형님도 폐결핵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쳐가는 걸 보았는데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투병 생활을 해본 그 경험으로 성도들의 고통을 알고 그래서 성도들의 고통을 잘 이해하는 그런 목회자로 알려집니다. 육신의 아픔을
교통을 겪어보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더라. 오카노 목사님이 내린 그 목회의 결론은 이것이, 신앙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통은 축복이다. 예, 고통이 어떻게 축복이 되느냐? 그러나 돌아보니 인생 마지막에 고난이 축복이었군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일 아니었으면 내가 언제 성경을 펴고 내가 언제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 리딩 지저서 이렇게 교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읽으십니까?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성경책을 펼거든 이제서 내가 창세기를 읽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울부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이야말로 나의 스승이요 은인이요 지도자요 감사거리입니다. 고난 덕분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 때문에, 고난 덕분에. 고난이 유익이라 할 때 이 유익은 토브라는 단어인데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내게 행복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고난이 어떻게 행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고난이 아름답습니다. 그 순간은 고통스럽고 눈물이고, 그 순간은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2번 더 들지만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은 고난이 행복입니다. 그 고난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랑 여러분,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 축복이 있다는 이 섭리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 더 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안하고 겸손해지고 숙연해진다. 이 원리를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려움이 오면 베드로 전서를 꼭 읽으셔서 똑같은 육신의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이런 불시험들을 이겨나갔을까?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꼭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 자녀들아 이 말이죠.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아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의 시대의 성도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매주일마다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그런데도 죽음이 눈앞에 이런저런 불시험들이 저들에게 왔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해석합니까? 성도들아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불시험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합니까? 왜 저렇게 화형대에 잿가루로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합니까? 그 울부짖음 속에 베드로가 다른 것 아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그러니 크고 작은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 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너무 약해졌습니다. 저도 약해지고 한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너무 약해져요. 옛날에는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툴툴 들고 일어나는 일도 왜 그래 약해졌는지 여러분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이후에 어떤 고통의 시대가 올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잘 산 것 같지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경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무슨 포괄 차별금지법, 그게 무슨 대수냐? 꼭 주일 성수 지켜야 하냐? 10년 후, 20년 후 이런 시대 분명히 올 것이. 지금 견고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청년들, 손자들 살아남을 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 치하의 순교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조금 보여줘야 우리의 아들, 딸, 사위, 자부, 손자들이 조금이라도 그 모습 따라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1억, 2억 연봉 주고 주일날 나오라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제가 그걸 봅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 흔들리는 자녀들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래도 평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혹 아직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 또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갑니다.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이고 꿈쩍도 사자가 달려와도 꿈쩍도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7